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은 생명의 본질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도덕이요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참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제 선배가 많고, 이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 제 잘못도 있어요. 4년 동안 길이길이 뛰며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잡혀서 주의종이 되는데, 이게 수십 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이상하게 꼭 일어나면 꼭 4년, 내가 4년 전에 순종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주 옛날 한 50년 전에 그랬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중요할 때마다 걸림돌이 자꾸 돼요. 순종이 참 좋은 것인데 이 머리가 미련해서 내가 그때 잘난 척하고 순종을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로 귀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이보다 더 귀한 피조물 없거든요. 당신 형상을 닮았죠. 코에 생기를 넣어서 분신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 분신이 내 자식과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래서 복과 권세를 둘을 딱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100가지 열매 중에 99가지는 다 입으로 먹으라 니가다. 중앙동산 하나 딱 선악과 호만 따먹지 마. 그 따먹으면 죽는다. 아니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너무 참 원망스럽지 않아요? 열매 하나 따먹었다. 무슨 죄가 그렇게 크다고. 사람을 죽였어, 동물을 죽였어. 지금 그 질문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살이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데 절대 주권인 법 하나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하나. 안옥까지 다 네가 마음대로 임으로 먹고 살아. 괜찮아. 생각하고 번성해서 성공해. 이 땅을 정부 다스려. 그러나 법 하나 딱 저거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유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 법 하나 때문에 열매 하나 따먹고 지금 인간이 6천년을 지금 물고 찢고 싸우고 어둠에서 헤매면서 전쟁의 피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 하나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참 절대 순종해야 신상에 이롭습니다. 불순종하면 생명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피조물로서 귀하게 여기셨든지 쫓아내고 나서도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애타는 마음으로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인을 하면서 내려와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신부를 주시고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함께 죽으시다. 우리 죄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또 죄를 지면 십자가에서 회개할 통로를 쫙 열어줘서 앞으로 미래의 죄도 예수로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음을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되 더 강하게 얘기하면 순종해야 삽니다. 불순종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라에도 국법이 있지 않습니까? 좋든지 싫든지 법을 지켜야 살지 못 지키면 그냥 처벌받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상의 가장 최상위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내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내 분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는 성령을 다 보내서 내가 불꽃같이 지금 보고 있다. 그래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경 잘 모르고 기도 잘 못하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그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윤리와 도덕에 맞고 아버지의 예의와 범죄에 맞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듣는 것은 우리 영역에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점쟁이가 되는 거.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가 점을 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우상을 섬기고 그 살면서 지자라면서 살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는 불순종해서 우리 인생들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와 인생은 절망 옆으로 난 존재다. 이건 뭐 희망이 없다. 이게 실존주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실존주의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좋아요. 인간의 실종은 불안이고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딱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피로 씻어주시고 대신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한 분으로 의인이 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은혜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78회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러 왔습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받은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덕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본질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서 심장에게 너 뛰어라. 그 심장이 뛰는데 불순종하면 죽어요. 멈춰버려요. 머리에서 허파에게 호흡을 해라. 불순종 호흡 안 해. 숨이 멈춰요. 똑같은 시인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타 종교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여타 종교는 다 피조물 것을 가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복철하고 그러는 것이지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어놓으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돌에게도 절하고 남에게도 절하고 이렇게 해서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건 다 자기가 신을 이용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나쁜 그런 근성인 것입니다. 항상 어찌하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만 탁 바라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순종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 이 순종이란 건요, 축복을 여는 열쇠와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 무엇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우리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본문에도 순종의 지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축복과 저주는 그렇게 갈라져요. 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은 이 말씀, 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 속에 편에 들어가야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을 구해야 또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 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먼저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자, 신명기 18장 1절 2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신약시대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 해석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도 바꿔주시고 행동도 바꿔서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변화가 되었다. 예수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고,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게 되고, 우리는 썩은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변화가 되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도 않아요.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입술이 말씀의 말이 튀어나오고 내 행동도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세상에 빛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딱 정해져서, 그런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전에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풀을 청청한 것처럼 항상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씀은 말씀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영양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항상 찾으의 말씀 무조건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들이고 또 그분도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서 있지만은 이삭은 한 번 딱 순종해서 일생을 복받아야 해서, 이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의 조상 부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게 뭐 자식이 준다고 자식이 없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인과 동침해서 그냥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라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놨어. 지금까지. 이슬람 족속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에이 내가 해야겠다. 내가 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 창세기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99세 때 광야에 사는데 새 천사가 딱 지나가 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인사를 굽신거리고 어서 오십시오. 제 집에 가서 좀 식사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천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식사를 딱 송아지 고기 먹고 우유 밥 먹고 나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것이나, 그러니까 사라가 끽끼대 웃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이제 89세인데 뭐 아이를 낳겠습니까? 웃어요. 웃지 마라.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다.
결국엔 그랄 땅에 이주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딱 1년 만에 그랄에서 이삭을 낳아요. 이거 참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눈에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겠습니까? 뭐 금이야 오기야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이 되었어요. 20살 좀 못 됐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너 아끼는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3일길이 가서 이건 뭐 귀신이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나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이거든. 아브라함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이 봤을 때 자기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구나. 그걸 배워요. 그래서 성경 나중에 보면 부인 사라나 아들 이삭이나 아버지가 말하면 주께서 말씀해도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이걸 알아요. 그거를 보고 알고 이삭이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흙들을 풀어서 확 묶을 때 아버지 제가 묶을게. 내가 걸어서 제단에 올라갈게. 하나님 하시라면 하셔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하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해서 제단에 뵀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당황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거기 손대지 마.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당황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1,000번째를 드려볼 산당 가서 뭐 1,000마리 양을 잡아가 피수행해 가지고 피가 흘러면 산에 막 그냥 산당이다.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서 솔로몬아 왜 그러냐 당황하시잖아요. 무엇을 줄까 너에게?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순종의 경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다 이런 체험을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정말 윤리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주신 아들 또 뺏어서 당신 가져가면 되지 나보다 뼈와 살을 추려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이런 하나님 어디 가시 마귀 아니야? 이렇게 갈등을 느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을 버리고 주신 자도 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는 욥과 같이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조상의 아들 이삭은 순종 하나 배워가지고 평생을 복받고 살아요. 평생을. 자, 신약에서 와서 왜 순종하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있으면 열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고에 돈이 많으면 금고 열쇠가 열리지. 자동차도 열쇠가 있어야 달리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 열쇠를 준대요.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풀면 풀어주고 매면 메어준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해서 구세주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하고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죽음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열쇠를 딱 쥐고 있는 분이 믿음이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 기독교 믿음은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주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여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인생 후회없는 인생을 살고 성공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역풍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풍이 와도 순종하십시오. 와, 나 죽게 생겼는데요. 그 순종해 봐요. 그 믿음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야일의 양을 가시덤불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삭은 살려요. 살려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시무시하고 엄연한 하나님이지만 신약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주 사랑스럽게 다가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아빠 같고 엄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구약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율법에 죄 맞으면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고 열어서 묻어버려요. 지에서 나와 불 살라버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풍이 오면 순종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지금 성령이 와 있지 않냐? 성령 너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눈 안 보여도 안 믿어? 안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눈에 안 보는 영의 세계에서 악령과 성령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서 화목하기도 하고 영향받아서 복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으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척척 들어맞아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역풍이 와도 항상 순종해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요, 이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는 순종의 복도 놓여 있고 저주의 복도 놓여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믿음이 십자가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쯤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해질 물에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같이 배 타요. 예수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업으로서 뭐 3, 40년 잔뼈가 굶은 사람들이거든. 아주 갈릴리 바다 이건 뭐 눈 감고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건너가다가 대풍이만 성경에 미친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풍을 만나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어부였지만 그런 풍 난 건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물이 막 배차 가라앉게 생겼어.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죽겠으니 일어나세요. 예수님 눈 뜨고 일어나시다 눈을 비비고 풍랑아 잠잠해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설 같죠? 안 그래요. 성경 실제로 기록하는 거라. 실제로 이 사건이 다 실제입니다. 성경 거짓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하세요. 무슨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나 거짓말 하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요. 성경은 40명의 선 충만한 기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 적은 겁니다. 이게 실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성경 역사서 같은 게 보면은 우리 세계사와 똑같이 시대가 똑같이 흘러가면서 왕짐도 그대로 나오고요. 유마서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장소도 그대로 나와요. 지금 성주에 가면 성경하고 역사서 있는 성주의 지명들이 지금도 그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성주에 반드시 한 번씩은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고해져요.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다 그대로 있으죠. 약간 발음이 변천이 돼서 조금 바뀐 부분도 있지만 헬라 히브리에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세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두운 그 공간 마귀 영역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는 깜깜한 마귀 영역이에요. 그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데는 어둠에 깜깜한 마귀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눈으로 뭐 물질은 보이지만 뭐 안 보는 거 못 보겠지만 거기가 깜깜한 마귀 영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고 죄 짓고 난리 보석을 치면서 저렇게 전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 역풍을 다 해소하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내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내 손과 발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풍이 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 S.C. 에포트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 써놨다고 예화를.
사랑하는 딸이 이게 병에 걸렸어요. 엄마가 이제 병원 데리고 와서 약을 처방해서 가졌답니다. 이 약 먹어라. 안 먹어. 이 딸이 자꾸 안 먹어. 약을 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먹어라. 먹여야 산댄다. 그래 네가 건강이 좋아져야 또 학교도 가고 그러지. 안 먹다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엄마인데 성질이 나가지고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한 달쯤 돼서 이제 정기 검진하러 병원에서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 데리고 병원을 갔어. 의사가 지난번 처방해 주냐 다 잘 먹었겠지. 그러고 이제 점검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웬걸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처방을 또 강하게 해서 이제 엄마에게 드리고 애를 잘 먹이십시오. 애가 또 안 먹었다고 날집을 치니까 엄마도 속이 상하니까 버려버렸어요. 가지고 그날 밤 고열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버렸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쓰다고 안 먹고 단 것만 먹고 내 좋은 것만 먹고 내 힘에 이해가 되면 뭐 그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주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교회 참석을 잘 하십시오. 오늘 구행예배 참석하세요.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맨날 뭐 참석을 하고 돈을 주나 밥을 주나 그러는데 그분의 복 받기 위해서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뭐 귀찮은데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상대의 성도를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우리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음이 있어요. 안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속에 살아있어야 내 생각이 바르게 바뀌거든요. 회개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알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4년 순종 못해서 참 정말 세상 말로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서 그래 나보다 훨씬 나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어 있으니까 맨날 회개 꼭 그 초신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4년 동안 순종 안 했으니까 이 꼴을 당하지 내가 막 탄식할 정도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목사님 왜 나 고난 받습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고난은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고난 받지 않는 종자는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고 뭐 동물이고 다 고난 받아요. 마귀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 찌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들을 수 없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인성을 바꿔주는 것이라 그래요. 여타 종교는 인성을 못 바꿔요. 악한 사람을 손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 복채도 복을 주면 그것이 와 복 받았다 우리 교주가 복 좋다 그러지만 사람이 선으로 바꾼 사람이 복을 받아 선한 데 행하고 쓰고 해서 성공임을 맺는 것이지 악한 사람은 복을 받고도 다 빼앗아 또 막 뺀단 말이에요. 이러면 세상에서 불신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하지 못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보십시오. 물고 찢고 싸우고 저게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왜 저럴까? 귀신이 저러는구나. 기도하게 되거든요. 역풍이 불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그래서 빌보 교인들에게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원망 불평을 내가 왜 하지? 다 이루어놨는데? 그럼 지금 고난은 뭐야? 고난은 뭐냐 하면 내 스승의 고난이. 하나님이 내 자녀 삼고 얘야 내가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내가 앞에 놓는 거야. 고난 네 선생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고난을 딱 대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도전해야지. 피하면 또 더 큰 고난이 앞에 서 있어요. 뻔해 그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서 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못 깨달아? 가라 그냥. 많은 거죠.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똑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불신자는 고난을 극복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막 고난을 이기다가 그냥 좌절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요즘에 자살 성질이 많은지 아십니까? 뉴스 보니까 여기 나오대.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많대. 왜 그래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교회라도 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우리가 죄를 받았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지나. 예수 믿고도 지금 부활한 예수 믿고도 사도 바울이 막 갈등이 느끼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존경받고 막 복이 들어오는 내가 국회의장쯤 되는데 말이야.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괜히 예수 믿고 맞은 사람 번거롭네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거.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법이 들어왔는데 이놈의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무덤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 죽겠네. 그래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그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함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를 극복하게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치 않은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성경은 근거가 있고 자기 있고 예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고난은 다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만큼한 수준에 앞에 놓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고난을 주고 믿음이 많으면 좀 큰 고난을 줘서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귀야 허락한 마귀가 우리를 고난 속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허락하지 마 안 해요. 욥기서를 보면 잘 알아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마귀를 손 안에 들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거부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무죄인이 떨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마귀는 아멘 그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기 가짠가 진짠가 그러고 시험도 해보고 공포심도 조항해보고 너 안 된다. 네가 교회가 잘 될 것 같냐 이게 호도를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명하는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명하면 이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러분을 유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귀는 한가마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마귀는 여러분 믿음을 알아요 지금. 근데 머리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면 불평 얘기하면 마귀가 딱 틈을 타요. 와서 그렇지 예수 없지. 너 이거 응답받은 적 있어? 예수님께 좋은 거 뭐 있어? 배울 거 없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주는 거예요. 결국 빠지면 교회를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어차피 하나님 선택한 것에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십자가 대속 은혜에 더 감동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이제 나는 죄와 가랑과 저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질병아도 예수님을 기도하면 쫓아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쫓아내자. 죽음도 뛰어면 영생 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으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내 사업이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이런 데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어제 나 죄졌어. 죄송합니다. 안 그래.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어제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끝이에요. 끝. 두 번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겁니다. 두 번 안 죽어요. 끝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딱 변화가 돼 있어. 마귀는 그걸 알아. 아는데 오늘 또 죄짓는데 그걸 마귀 그 틈타는 겁니다. 또 이제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 너 민목사 어제 죄졌잖아. 뭐 죄 없다고 그래. 그래, 나는 너희들이 볼 땐 죄진 것 같아.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봐라 앞으로. 그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놈은 육체가 신앙에 방해를 주니까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를 싹 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개하면 막혀있어요. 이렇게 죄의 문이 막혀있어 닫혀 있어서 응답이 없어요. 이게 죄를 풀어놔야 소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잘 때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날 여러분 회개할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해버리세요. 그 나중에 뭐 모르고 회개 못했으면 그럴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회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회개는. 그럼 여러분의 가져온 모든 순종에 대한 복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붙이지 말고 병 붙이지 말고 핑계 대지 마세요. 고난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자꾸 말을 해라 그래요. 신약에는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네 자신이 의인인 줄 알지. 내가 안다. 근데 네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로마서 10장 10절 그렇게 말하거든. 말 안 하면 인정 안 한대요. 하나님. 나 예수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구나. 이리 와. 성령 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보세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소리입니다. 소리.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암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3차원 세계를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이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입술의 신을 통해서 인정하고 거부하기도 해요. 말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소리 내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우렁차게 하십시오. 우렁차게 하십시오. 뭐 묵상 점잖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렁차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을 가르칠 때 이 응답의 그런 통계를 빼보면 이래요. 막 네 발 다 들고 부르짖고 눈물 뻔 난리법석을 치고 기도한 자에게 응답이 빨리 옵디다. 조용한 사람은 응답이 나중에 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성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 보시고 민망해서 긍울함이 있어서 와 인생들이요 너희들이 내 형상을 닮았는데 지금 마귀 형상을 닮고 있구나. 내가 참 민망스럽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게 하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소망하려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회개할 줄 알고 기도해야 깨달을 줄 알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보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분별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깨달아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렁차게 하십시오. 회개도 막 하면 성령이 와서 나를 깨닫게 터치를 해주셔요. 회개도 안 하니까 성령이 있는 것도 없는 걸 몰라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해서 오늘 주제를 드리지만은 순종하면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를 막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아주 신사같이 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내 마음 평안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걸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응답의 아주 귀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순종했으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응답은 거기서 오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기도하니 요셉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부모가 순종하지 않고 자녀의 순종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하고 나면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도 습관적으로라도 아주 거룩한 경건 연습을 많이 해서 순종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지만 불순종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이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 저 은혜를 줬고 구원해 줬는데도 십자가는 한 군데도 없고 맨날 그냥 나는 못났어요. 나는 뭐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줘. 그러면 이게 뭐 믿음을 줬는데 이놈이 나는 못해요. 못났어요. 뭐 안 돼요. 내가 하나마다 다 실패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십자가를 봐라 이놈아. 십자가에 복음을 주려고 너를 선택해서 복음을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합당하게 아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주 합당한 말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어. 하나님 나 부도가 났어.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내가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죄로 따온 가난과 저주를 다 속량해 버렸으니까 나에게는 부유함이 올 것이니까 이 사업에 부도가 났지만 내가 이걸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질병에 걸렸으면 아이고 아파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질병 걸리게 해주세요. 지가 뭐 위생 사업을 잘못하면서. 그건 질병이라고 하나님 쫓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그대로 하세요. 권세를 줬으니까.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 이 영적인 체험신앙이 안 되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풍랑이 오고 역풍이 불면 믿음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귀에 들릴 것,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릴 것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는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금 다 이루어진 길을 내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는 길목에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밟고 지나가세요 그냥. 나는 십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난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은 성공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순종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하셔서 응답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꿈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믿음의 모습. 그 위에 건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러므로 2024년도 2달 남았어요. 2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질병을 치료하는 체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 이런 꿈을 이루는 체험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원하는 복을 저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